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자, 그 두 제자는 걸으면서 계속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바로 무덤 속에 장사했는데, 세상에 오늘 아침 여자들이 그 무덤에 가보니까 시체가 없고 그곳에 천사가 있었대.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 이 사실 때문에 여러분, 예루살렘은 아주 발칵 뒤집혔습니다. 만약에 그 조간신문이 그 당시 있었다면 일면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났을 거예요. 예수가 사라졌다. 뭐 예수가 부활했다 이건 아니죠. 예수가 그냥 사라졌다. 지금 이 두 제자도 너무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된 일인지 서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야, 지금 두 사람 무슨 얘기하고 있지?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16절을 보시면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이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제가 아무리 막 주석을 찾아보고 본문을 뭐 이것저것 다 찾아 읽어봐도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거나 또는 이 두 제자를 장난을 쳤다 이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가 않아요. 정말 소경이 아닌 이상 분명히 예수님인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자였거든요.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31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나중에는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어떻게? 가리어진 눈이 다시 밝아지니까, 눈이 밝아지니까 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가 특별히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뭐겠어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주면 바로 옆에 있는 예수님도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컴컴하게 살고 있으면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성령님과 예수님을 느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을까? 왜 눈이 가리워져 있었을까? 자, 그 이유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본문 25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분명히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 이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후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입으로 부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들은 내용하고 자신들의 입으로 하는 얘기를 실제로 마음으로는 믿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두 제자에게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 너 미련하다. How foolish you are. 너 미련하다. 너희들 미련하다. 이 말은 뭐냐? 너희들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지금까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의 제자로 아무리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을지라도 지금까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은 너희는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디, 이 말은 뭐예요? 말 그대로 느리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다 느리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믿고자 하는 열심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세 번째로 왜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었을까? 오늘 본문 32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여러분 보세요. 길에서 예수님인 줄도 모르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마음만 뜨거워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고 나 예수님 잘 믿는다 이거 아니에요. 물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고 은혜지만 이것은요 이따가도 또 없어지는 것입니다. 방금 여러분이 은혜 받고 주차장에서 시동 딱 걸 때 그냥 다 까먹을 수도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하신 예수님의 책망을 오늘 여러분의 각자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냐면, 왜 내 믿음이 자라지 못할까? 왜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영적인 눈이 항상 가려져 있을까? 자, 그 이유는 뭐냐? 오늘 예수님이 이 두 제자에게 책망하신 내용 그대로 세 가지예요. 지금까지 잘못된 믿음을 아직도 고치지 않고 있고, 또 두 번째 계속 더디게 믿고 있고, 세 번째 늘 감정적인 은혜, 그냥 마음만 딱 뜨거워졌다가 갑자기 또 식어지는 이러한 은혜, 믿음만 쫓아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 자,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믿음, 그리고 더딘 믿음, 그리고 감정적인 믿음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첫 번째, 어디서 들었는지 몰라도 이해할 수 없으면 무조건 믿어. 질문하지 마. 그냥 믿어. 이게 잘못된 믿음의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 생활 처음 시작하신 분 문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야,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고 이해 안 되는 거는 믿지 말어. 이게 뭐냐? 더딘 믿음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야, 저 설교는, 야, 저 성경 본문은 딱 내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한테 내 믿음이 맞춰져 있는 사람. 또 나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돌아가. 내가 여전도 회장할 때 우리 교회가 제일 부흥됐어. 내 손이 안 가면 우리 교회는 안 돼. 이런 분들, 그게 신앙이에요. 교회 잔디 깎는 게 그분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일하는 거에 맞춰져 있으면. 이것도 다 뭐다? 감정적인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 그래서 사람이 목사가 싫어지면 말씀의 은혜도 뚝 떨어지고, 일을 안 하게 되면 그냥 그 교회도 가기도 싫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믿음, 더딘 믿음, 감정적인 믿음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자, 그러면 이것을 첫 번째 어떻게 고칠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는데요, 아직 아니에요. 자, 이 둘의 성향을 비교해 보면 베드로는 그냥 무조건 믿자식이에요. 그리고 깊게 생각 안 해요. 그런데 반면에 요한은 이해하려고 해요. 그리고 결국 이해해서 믿어요.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막달라 마리아가, 아직 아니에요. 우리 오늘 승찬 집사님이 좀 업되셨네. 너무 잘하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주일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죠.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이에요. 무덤에 딱 도착했을 때 무덤의 돌문이 여러분 딱 옮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팔레스타인 무덤은 우리나라 이 무덤이 아니죠. 딱 그 돌문이, 돌이 딱 구멍에 막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돌문이 열려져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란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장사되어진 그 무덤에 돌문이 열려 있어. 자, 그리고 이제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냥 무덤으로 막 달리기 시작해요. 요한이 좀 달리기가 더 빨랐어요. 요한이 먼저 도착했어요, 무덤에. 그런데 무덤 속으로는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요. 그리고 베드로가 본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냥 무덤에서 나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들어간 요한은 찬찬히 살펴봐요. 예수님이 쓰셨던 수건이 있고 세마포, 입었던 세마포가
그대로 있네. 자, 그 내용이 이제 요한복음 20장 6절에서 8절에 나와요. 자, 보세요.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자, 핵심은 뭐예요? 보고 믿더라. 누가? 요한은. 뭘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무덤에 안 계신 것만 확인했어요. 그런데 요한은 달랐어요. 무덤 속에 있던 수건과 세마포를 똑같이 봤지만 요한은 생각했습니다. 왜 세마포가 여기에 있지? 왜 수건이 쌌던 그대로 여기에 있을까? 만약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훔쳐갔다면 왜 세마포랑 수건이 그대로 벗겨져서 여기에 놓여 있을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 훔쳐가면 못하러 옷을 다 벗기고 훔쳐가요? 지금 밖에 로마 군사도 있고 그럴 시간적 여유도 없을 텐데 그 당시 예수의 제자들이 몰래 들어와서 예수를 훔쳐갔다, 이런 소문이 있었거든요. 또 특별히 수건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잠깐 기절하셨다가, 십자가에서 기절하셨다가 무덤 속에서 깨신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일어나셔서 무덤 문을 열고 나가셨다라면 그 소문도 있었어요. 그랬다라면 어떻게 수건이 썼던 대로 그대로 놓일 수 있을까? 생각해봐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스스로 나가시는데 수건이 어떻게 썼던 것을 그냥 이렇게, 그러면 모양이 좀 변할 거 아니에요. 수건을 벗었으면 사람이 만졌으니까 그 모양이 바뀔 텐데 그냥 사람 몸만 싹 나온 모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요한은 그것을 보고, 수건과 세마포를 보고 예수의 부활을 믿었더라.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추정해 보자면 그냥 예수님이 안 계시네? 누가 훔쳐갔나? 예수님이 스스로 도망쳤나? 어떻게 된 일이지? 그러면서 뭐예요? 나중에 알게 되겠지 뭐. 아주 긍정적으로. 그러면서 무덤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요한이 이 장면을 지금 상세하게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예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힌트를, 단서를, 믿을 만한 그 증거를 딱 그 무덤에 놓고 나가셨다는 거예요. 요한은 그것을 보고 믿었어요. 여러분, 믿음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은 어떤 부류인지. 베드로처럼 그냥 믿자. 두 번째는 도마처럼 직접 내 손으로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봐야 돼. 옆구리에 창 자국을 나는 만져봐야 돼. 내 앞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야 돼. 이런 어떤 체험적인 신앙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 있어요. 또 세 번째는 바로 이 요한처럼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단서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면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요한처럼 믿을 수 있느냐? 첫 번째, 하나님은 말씀 속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단서, 힌트, 증거자료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신학교의 목사 후보생들이 넘쳐나요. 왜? 그들이 열심히 학문적으로 성경책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까지 열심히 배워서 교회에 부임해서 여러분들을 가르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냥 무작정 믿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충분히 내가 생각해서 믿을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을 하나님이 다 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길은 열어놨는데 믿으려고 노력 안 하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에서 29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길에서 두 제자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그때 이 두 제자가 잘한 게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예요? 29절을 보시면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이다.
그냥 가지 마시고 저희랑 함께 식사도 나누시고 오늘 밤 저희랑 같이 자요. 그리고 뭐예요? 두 제자가 그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지금 그 민박집으로 지금 데리고 가요. 그러면서 방 안에서 함께 뭘 해요? 식사를 나누고 얘기를 나눌 때 바로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두 제자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시네. 그때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길에서는 몰랐는데 함께 식사를 나누고 얘기를 나눌 때 그때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볼 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탁 떠올랐어요.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항상 내 마음 밖에서 내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왜 주님이 내 문 밖에 계시겠어요? 들어오시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드리세요. 가만히 서 계지 않으시고 계속 두드리세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궁금증도 생기게 하고 의심도 생기게 하고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왜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또 어떤 고난도 와요. 어떤 힘든 일도 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게도 만드는 거예요. 또 요즘 내가 정말 맘 잡고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요즘 일이 안 돼. 막 몸이 아파. 막 그런 일도 생겨요. 그러면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그게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열면 끝나는데 그런데 딱 마음은 닫고 예수님은 밖에 그냥 세워놓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믿자. 무조건 믿자. 요즘 나 시험 들었어. 예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야지 믿어. 내가 교회 잘 다니고 뭔 일 좀 하면 좀 내 장사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해야지. 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까지 나는 교회 안 가. 이런 생각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을 문을 열고 예수님만 딱 들여보내면 그때부터 왜 그런지 그 모든 이유들이 다 친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해 주시는데 내 마음의 문은 딱 닫아버리고 혼자 이제 막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의 한자어가 바로 뭐냐? 가르칠 교자에 모임 회자를 써요. 무슨 얘기예요? 가르침을 주는 모임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와 삶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요즘은 교회를 가르칠 교자를 안 쓰고 그 교민할 때 이민자를 뜻하는 교민할 때 그 교자를 씁니다. 그래서 타향살이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서로 위로받는 교제 모임이다. 이런 뜻으로 이제 교회를 생각해요. 저는 그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어떤 교자를 쓰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배운 만큼 믿는다라는 거예요. 가르침을 통해 믿든 아니면 사람과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믿든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래서 내가 진짜 바로 알고 바로 배우고 그래야지 바른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와도 마음문 딱 닫고 예수님 밖에 세우고 그리고 교회 생활 몇십 년도 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너 왜 잘못된 믿음으로 몇십 년 동안 교회만 다니니? 너 왜 그렇게 더디게 믿니? 뭘 그렇게 고민해? 그냥 배워서 잘 믿으면 돼. 열심히 믿어.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다 들으시고 정말 너 훌륭한 믿음 가졌구나. 정말 믿음이 쑥쑥 잘 자라고 있구나. 우리 이 칭찬을 우리 한 성도도 빠짐없이 다 우리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 인간은 원래요 믿음을 갖기가 참 힘든 존재예요. 누구를 믿는다, 뭐 성경을 믿는다, 어떤 진리를 믿는다
이걸 잘 못하는 게 우리 원래 인간이 그렇게 태어났어요. 또 두 번째는 거기다가 더욱이 마귀가 있잖아요. 마귀가. 근데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잘못된 믿음, 더딘 믿음, 감정적인 믿음만 막 심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가 뱀으로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또 그 유혹하는 장면이 있고 또 하와가 원래 어떤 여자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렇게 나와요.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6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뭐라 그래요? 네가 임의로 먹되, 여기서 네가 이 대명사는 2인칭 단수예요. 너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어지는 17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도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서 네가 이것도 뭐예요? 2인칭 단수예요. 자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을 보시면 뱀이 여자를 어떻게 꼬시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여기서 너희에게 이것은 뭐예요? 2인칭 복수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은 형만이 너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대상을 분명히 나한테 딱 맞춰서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항상 우리 신앙을 어떻게 만드냐면 보편화시켜요. 일반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늘 더디게 그리고 감정적으로만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만 안 그래.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해. 우리 교회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항상 이렇게 일반화, 보편화, 남을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나만 그렇게 해야 돼?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목사도 그렇게 하고 장로님들도 그렇게 하고 다 그렇게 하던데 뭐 나한테만 난리야. 이렇게 시켜버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나에게 말씀하세요. 나라는 얘기는 모든 상황이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맞춰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 내 삶의 포커스를 딱 맞춰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듣는 우리는 다 뭐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남에게 주시는 말, 이 얘기는 진짜 이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또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뭐예요? 말씀 듣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비껴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오늘도 있는데 늘 그 말씀에서 비껴나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잘못된 믿음, 더딘 믿음, 감정적인 믿음으로만 계속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 정말 교회의 축복은 어디에 있느냐? 진짜예요. 어떤 성도가 그 교회에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래도 나는 정말 하나님 제대로 믿겠다. 이런 성도가 단 한 사람, 단 몇 사람만 그 교회에 있어도요. 이런 본을 보여주는 성도가 단 몇 사람만 있어도 그 교회는요. 정말 믿음이 막 쑥쑥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훌륭하게 열심히 가르치고 막 성도들의 교제가 정말 막 우리 교회처럼 아무리 풍성해도 정말 내가 보고 배울 사람이 없으면 그 교회는요 믿음이 안 자라요. 저는 그래도 진짜 다행히 우리 교회는 참 많은 분들이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50년 넘게 굳건하게 서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 때문에요. 또 두 번째로 창세기 2장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보세요. 아까는 마귀가 유혹했지만 이번에는 뭐예요? 하와의 본성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뭐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만 딱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뱀한테 어떻게 얘기하냐면 보세요. 3장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그다음에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만지지도 말라 그러셨어요? 또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얘기는 뭐예요? 죽을 수도 있다, 안 죽을 수도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생각할 때 싫은 것은 축소시키고 과장할 때는 더 부풀려서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하거나 축소시키거나 생략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얘기는 과장해서 받아들이고 나쁜 얘기는 축소시키거나 생략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럴 때는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십시오. 입을 크게 벌려라 막 이러면서 그런 말씀들만 막 잔뜩 외워놨다가 하루 종일 들어도 이런 축복의 말씀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될지어다 아멘 아멘 막 이러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죄를 지으면 벌 받습니다. 지금 받는 고난은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경고의 사인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 에이 설마 진짜겠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 절대 벌 안 줘. 지금 받는 고난은 그냥 우연이야. 내가 실수해서 그런 거야. 나쁜 일은 뭐예요? 하나님과 연관을 안 지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건 알기 때문에. 그 심판은 내가 비껴가려고. 그래서 축소시키거나 생략시켜 버린다라는 거예요. 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막 선포되어지는데 내 마음에서 안 받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요 바로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음 하나 모음 하나 또 절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그대로 이루어진다. 내가 좋든 싫든 내가 그렇게 살든 안 살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다른 것 없어요. 오늘 결론은 뭐냐? 첫 번째, 잘 배우자. 잘 배우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자음 하나 모음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자 이거예요. 이렇게 살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살 때 잘못된 믿음이 고쳐지고 더딘 믿음이 열심히 되고 감정적인 은혜의 믿음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배우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나는 언제 믿음이 생겨? 언제 내 믿음이 자라?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절대 그러한 일 없다는 거예요. 배운 만큼 한 만큼 믿음은 생기고 자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하신 다음에 부활 안 하셨으면 이 기독교가 왜 생겨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독교가 생긴 거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각 성도에게 직접 찾아와 오셔서 이제 마음을 연 성도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고 들려주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과 교제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떠져야 돼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결단하십시다.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냐 가짜냐,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느끼고 있느냐 지금 못 느끼고 있느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올해도 이 궁금증을 그냥 막 묵히고 에이 내년에 알아보자, 내년에는 느끼겠지, 세워라 내워라 그러지 마시고 저를 찾아오시든가 아니면 성경을 읽고 기도하시든가.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각자에게 단서를 주시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해하고 믿도록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누가 열심히 찾아와서 배우고 익히고
그렇게 사느냐에 따라서 믿음은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정말 똑바로 배워서 똑바로 믿고 똑바로 살면 영의 눈이 떠집니다. 지금까지도 옆에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보이지도 않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그렇게 예수님은 같이 동행하자고 쫓아다니시는데도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았던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영의 눈이 밝아져서 그 예수님 알아보고 정말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말씀의 은혜가 다 이해되고 믿어지고 그리고 내 의지가 아닌 정말 말씀대로 살 수 없으면 안 되는 그러한 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우리 그러한 예수의 제자들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